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가 욥기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욥기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제가 주권이라는 말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가장 주요한 권리, 법률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이것을 주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 힘,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는 옳고 그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권자가 그른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결정을 번복하거나 뒤엎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국민투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제 우세하게 나오면 그 결정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일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그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의, 이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A라는 일이 있었을 때 이 A라는 일을 왼쪽으로 행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행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A라는 방향에 있으면 하나님은 A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우리도 때로는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도덕, 선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선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후는 34장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설교에서 이 관점에서 욥을 비방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충고로 시작했는데 오늘 35절 말씀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더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를 가려내고 그 정의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고난은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34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라는 그 엘리바스의 주장, 네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다시 돌이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 관점도 너는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욥한테 다시 한번 그 욥을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했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욥의 그 상황과 욥의 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욥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익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비방한 것입니까? 아니죠. 욥이 이야기한 것은 탄원입니다. 탄원.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이 엘리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죠.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설에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예화들,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상처받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딱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 계시니? 혹은 혹시 죄를 지은 적이 있어? 혹은 혹시 너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니? 지금 주여 이야기 나오셨죠. 그런데요,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상처를 긁어 막 이렇게 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을 우리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지금 너를 벌하시고 있어.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마음이 그 권사님 안에, 그 안수 집사님 안에, 그 장로님 안에, 그 목사님 안에,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욥도 한마디도 반론을 하지 못해요. 다 맞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해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의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단 한 명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잣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약간 제쳐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은혜와 사랑을 적용시키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공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나한테 적용할 때는 공의를 적용해야 하고 남한테 적용할 때는 사랑과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활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기를 힘쓰고 남을 대할 때에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내 잘못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남이 고통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말이 이 엘리후가 하는, 욥에게 하는 말처럼 욥의 상처를 헤집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상처를 뒤집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고통받아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에게 너 요새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나와볼래?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난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정말로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신지 우리 인간은 절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특히나 남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로써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볼 때에,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사랑과 은혜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겪고 계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성도님 위하여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요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요새 예배 빠져서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사람의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요, 고난당할 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질책으로 들리고 정죄로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요, 문자도 받았고 또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도도 해드렸고 여러 가지 그 삶의 고난들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슬픔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과 자비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엘리후처럼 좋은 이야기 할지라도, 아무리 엘리후처럼 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고난이었잖아요.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는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욥의 상황에 비쳤을 때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욥에게 할 때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했을 때는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말만 서로에게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더하여질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상처가 보듬어질 것이고요,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남을 대할 때에 사랑과 은혜의 자세로 대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삶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후처럼 욥의 상처를 헤집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의 정의와 공의에 비추어 남에게 들이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 말로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그 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